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 전에 TV에 평생을 찐빵을 만들면서 사신 할아버지 한 분이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찐빵 장인입니다. 1936년생이니까 지금 나이가 85, 85쯤 되신 분이 25부터 찐빵을 만들기를 시작해서 60년을 지금까지 기계로 반죽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손으로 반죽을 하면서 밀가루를 반죽하고 또 팥을 넣어가지고 찐빵을 만듭니다. 손수. 평생을 25 청년 때부터 해가지고 85이 되시도록. 지금 또 이래 보니까 건강하시던데, 그러나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뭐 허리도 구부정하시고 이제 피부도 조글조글하시고 한 번 제대로 씹어본 적도 없이 평생을 세상 바깥도 안 나가보고 밀가루를 반죽하면서 평생 사신 겁니다. 어떻게 평생을 이렇게 한 길만 사셨습니까? 60년을. 그분이 세월이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60년이 지난 줄을 모르고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내 나이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얼마를 더 이렇게 사시면서 하실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신 분입니다. 정말로 장인입니다. 어떤 면에는 존경할 만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을 이래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어느 한 구석에 뭔가 마음이 짠하고 안타깝기까지 하고 저렇게 평생을 이렇게 밀가루를 반죽하고 찐빵을 만들면서 평생 사시다가 가시는 한번 제대로 이래 편하게 한번 못 살아보신 것 같고 좀 안타깝기까지 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우리가 한 번씩 그 뉴스에 평생 김밥을 이래 파셨는 할머니가 장학금을 10억을 기부를 했는 이야기. 어느 구두를 닦으시면서 평생 고생하셨던 분이 3억을 기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또 삭바느질을 하며 사셨던 할머니가 돈을 1억을 이렇게 학교에 내놨다는 참 본인들은 평생 안 서고 안 먹고 안 입고 그 고생하며 살아가지고 그래서 모은 돈을 한 푼도 제대로 못 써보셨을 것 같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런데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평생 모은 재산을 혹 자식도 있을 건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도 내놓고 참 굉장히 이래 숙연해지고 존경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배달앱을 창업자였던 김봉진이라는 분이, 그분의 전 재산이 한 1조가 넘는데 그 중에 한 반, 그러면 한 5천억 이상 되는 돈을 기부를 선언을 하면서
세계 그 억만장자 기부 클럽 더 기빙 플래지라고 하는 그 기부 클럽 219번째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참 훌륭한 일입니다. 더 기빙 플래지라고 하는 이 기부 클럽은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들이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를 선언한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더 기빙 플래지라고 하는 이 기부 모임의 3분의 1 이상이 유대인이라 그래요.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과 재산의 절반을 기부를 하는 모임에 유대인인데 현재도 그 미국의 유대인은 한 2% 정도 된다 그럽니다. 미국 인구에. 그런데 매년 50대 기부자를 발표를 하는데 매년 50명씩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매년 한 20명 가까이는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매년. 그 유대인들 중에 세계적으로 우리가 재력가들을 알고 있는 몇 분이 있는데 이 칼라일 그룹 공동 창업자로 있는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가는 분은 자기 재산 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한 30조 이상 되는 돈을 가진 분인데 87%를 기부를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럽니다. 또 오라클 공동 창업자 레리 앨리슨이라는 분은 자기 전 재산의 95% 기부를 선언해가 있다 그래요. 또 우리가 아는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투자가가 있죠. 우리도 잘 압니다. 이분은 재산 500억 달러 중에 430억 달러를 기부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럽니다. 야, 엄청납니다, 실제로. 그죠? 이건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유독 이렇게 많은 기부하는 분들이 있을까? 대단한 이런 더 기빙 플래지의 모임에 소속 이름을 안 올린 분들도 매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항상 30% 이상은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그분들의 율법 정신이 있다 그러죠. 이게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율법 정신을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는데 첫 번째가 체다카, 약자를 돌보는 정신, 믿음을 말한다 그래요. 체다카 정신. 두 번째가 마슈파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하는 정신이라 그래요. 너무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만 배부르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돌보며 사는 것이 유대인 정신입니다. 신앙 정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어릴 때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의 나이가 돼가지고 용돈을 주고 할 정도가 되면은 저금통 2개를 선물한다 그러죠. 전통이라 그럽니다. 한 저금통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한 저금통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구제비로, 저금통 2개에 그 다음에 자기 돈 쓰는. 그래서 100원을 받으면은 예를 들어 11조를 드린다 그러면 10원은 하나님 저금통, 또 10원은 구제비로, 나머지를 자기가 용돈으로 쓰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 정신으로 가르친다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어느 나라든지 유대인들이 처음에 거기에 이주를 가면은 자리 잡기 전까지는 함께 도와준다 그래요. 그 사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동체 정신이 참 대단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 개의 주머니를 갖고 산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주머니, 이웃을 위한 주머니, 내 주머니. 거기서 만들어진 정신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거는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읽었는 이 본문의 말씀도 그 내용인데 주를 위해 사는 것. 그 모든 걸 합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주고 산다, 받고 산다. 인생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늘 받기만 하는 사람. 우리가 늘 공부도 선생님한테 배우고 혼자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식도 전달받고 뭐 다 이렇게 받았는데 나만을 위해서 그걸 쓰다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때까지 받은 거를 쓰면서 사는, 주는 사람이 있고 그나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했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을 전했던 부분입니다. 에베소 교인한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게 최대가 정신입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주면은 주는 만큼 손해를 본다 생각합니다. 내가 100원이 있는데 50원을 주면 50원 손해다. 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50원을 주면은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많은 걸 채워주신다 하는 정신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겁니다. 주는 사람은 늘 주고 삽니다. 받는 사람은 늘 받고 살아야 돼요. 받는 것이 더 힘듭니다. 주는 사람보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 봐가면 받고 한번 살아봤습니까? 훨씬 더 힘듭니다.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주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줍니다. 받는 사람은 늘 받고 사는 인생이 되니까. 그래,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준 것보다 더 많은 걸 채워줍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주고 산다고 가난한 민족입니까? 더 잘 삽니다. 주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만석군 집안에 그 시어머니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만석군입니다. 곡간에 열쇠 자물통을 안 채웠다 그럽니다. 곡간을 넣어 열어놨습니다. 매년 추수를 하면 만석의 곡식이 곡간에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려울 때니까 사람들이 살다가 배가 고프고 힘든 일이 생기면 찾아옵니다. 할머니, 쌀 한 10가마만 좀 도와주십시오. 줘라. 주는 겁니다. 쌀 한 100가마만 좀 빌려주십시오. 가져가거라. 그런데 이 할머니는 한 번도 장부 기재를 안 합니다. 곡간을 열어놔놓고 필요한 사람이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줍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있다가 1가마를 갚던 5가마를 가지고 와가지고 갚습니다. 할머니 30가마를 빌려갔는데 5가마밖에 못 갔습니다. 넣어놓고 가거라. 수고했다. 며느리가, 똑똑한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보니까 어떻게 곡간을 저렇게 관리를 하느냐. 장부 기재를 정확하게 해서 얼마를 하면 이자를 얼마나 더 받아가지고 30가마를 하면 40가마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곡간을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시어머니는 못 배워가지고 저렇게 주묵구구식으로 곡간을 관리하니까 이렇게 되겠느냐. 그게 늘 불만이었어요. 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곡간 열쇠를 받았습니다. 자물통을 채웠습니다. 빌려가는 사람이 있을 때는 빌려는 주되 정확하게 장부에 기재를 했습니다. 10가마, 이자는 몇 프로, 언제까지 갚도록 탁탁 받았어요. 딱딱 정확하게 빌려줍니다. 배운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부터 해가 갈수록 이 곡간에 만석의 곡식이 안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9,000석이 채워지고 7,000석이 채워지고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그냥 이래 퍼주듯이 곡간 열어놔놓고 살 때는 늘 만석이 채워졌는데, 탁 곡간 자물탱을 잠그고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나니 관리를 할 때부터 이 곡간이 비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곡간은 자물탱을 잠그는 것이 아닙니다. 곡간은 열어놓고 사는 곳입니다. 내 먹고 남는 것은 열어놔야 돼요. 그렇게 정확하게 정리하고 관리한다고 채워지는 곡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인생이 더 귀합니다. 그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고 보람되게 삽니다. 또 하나님이 다 채워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 이 본문입니다. 그럼 주를 위해서 살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웃도 살리는 사람이 되고 나도 사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종합해서 다 합해서 가장 복되고 보람된 인생이 되려고 하면은 주를 위해서 살면 돼요. 주를 위해서 살면은 이웃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귀한 인생이 된다고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7절부터 9절까지 위하여 가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 답은 이겁니다. 주를 위해 삶아 나도 바르고 귀하게 살 수 있게 되고 이웃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살면은.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그 물건을 어떤 만든 목적이 있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은 이 물건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있습니다.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있다는 거예요. 목적은. 예를 들어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의자는 나무로 그냥 모양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이 앉으려고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앉는 데 서기 위해서 만든 것이 그 나무로 만들어진 의자입니다. 얹어놔 놓고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칼을 만듭니다. 음식을 위해서 칼을 만들 때는 음식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술을 하는 칼이 되면 수술을 위해서 만들 그 목적을 가지고 칼을 만들었습니다. 이 칼을 그런 목적이 없이 자기 그냥 위주로 만들어진 칼이 되면은 이 칼은 나를 찌르기도 하고 강도가 들면 흉기도 되기도 하고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돼요. 모든 것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안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습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렇게 목적 없이 만들어진 이상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가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는 애를 씁니다. 1년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열매는 누구를 위해서 맺은 겁니까? 나무를 위해서 맺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걸 먹게 하기 위해서 나무는 애를 쓰며 열매를 맺은 겁니다.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깥에 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바로.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나무가 열매를 자기를 위해서 맺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면은 안 줍니다. 가지에 매달아 놔놓고는 절대로 남 안 주고 갖고 있습니다. 자, 열매는 썩을 겁니다. 가지가 썩을 겁니다. 결국 나무도 썩어 죽을 겁니다. 목적대로 살아야 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주부는 밥을 지어서 음식을 만들 때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튼튼하고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훌륭한 사회인이 되도록 내 남편이 바깥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내가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디 식모도 아닌데 나는 왜 음식만 만들고 살아야 돼? 그러면 가정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목적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안으로 목적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순간에 파멸이 됩니다. 그나마 바깥에 있는 그 목적이 밖이라는 것이 어디냐? 제가 방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목적이 삶의 목적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데 그 바깥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에게 목적을 두고 살면은 여러분이 현실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고 그거를 복되고 유익하게 사용하고 살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면 내가 죽입니다. 내가 나를 죽입니다. 내 이웃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기독교 소설가 미우라 야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본인. 참 이분은 그 종합병동이라고 할 정도로 몸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분입니다. 이분의 그 책에 보면 일화가 이런 내용이 하나예요. 미츠코시라고 하는 한 여자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이가 한 40쯤 되는
이분은 그래서 1년에 뭐 한두 번씩 병원에 늘 입원을 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건강 상태가 늘 안 좋았으니까. 한 번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을 해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미츠코시라는 사람의 이름을 늘 대더라는 겁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미츠코시 씨한테 가서 이야기 드려.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미츠코시 씨를 한번 찾아가 봐요. 그래서 이분은 그 당시 처음 입원해가지고 몸을 이래 뭐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이래 누워있을 동안에는 이름만 들었습니다. 도대체 미츠코시 씨라는 분은 어떤 분일까? 그런데 늘 사람들이 찾아가니까 그분 얼굴은 한 번도 못 보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 그러는데 상당히 명망이 있는 분, 많이 배운 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면 권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아마 그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이 모양이구나. 그래, 그분은 가만히 이래 앉아있고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분 찾아가서 위로도 받고, 그래서 늘 궁금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몸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추스려지고 난 뒤에 제일 보고 싶은 분이 그분이었으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간 겁니다. 몇 호실에 가면 있다 그래서. 가보니까 어느 자리에 미츠코시라고 이름이 적혀있는 침대가 있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이분은 결핵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온몸을 못 씁니다. 온몸을 기부스에 놔놓고 있습니다. 목만 이렇게 움직일 정도, 손만 움직이는 겁니다. 발부터 온몸은 못 씁니다. 말만 합니다, 누워서. 그 병원 생활을 10년이 넘도록 20대에 돌아가 40이 되도록 누워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 자기를 위해 살아고 자기를 봤다면 자살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분은 신앙인이었어요.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오는 사람들마다 위로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중에 어려워서 미츠코시라는 이분을 만나 위로를 받고 갑니다. 저렇게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는데 내 이 정도 아프다고 이래가 되겠느냐. 이분을 보면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분을 보면 힘을 얻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이분과 함께 찬양을 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삶의 목적이 자기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사니까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를, 내가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고 이 병원에 입원하도록 두신 이유가 있을 거야. 내한테 위로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 내가 권면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찬양해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이 모습으로 있는 거야. 낙심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목표를 두고 사는 것과 주를 위해 사는 자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삽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원망이 나오고 시험이 듭니까? 나를 보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목적이 되니까 인생에.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오늘의 이 현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생각이, 사고가 바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나 죽거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목표를 거기에 둬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답을 써놨어요.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게 답입니다. 주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또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사나 죽거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사시다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 살아나셨는데 전부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 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셨으니까 살아나셨으니까 당연히 나도 이제는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서 살아날 거니까 그게 마땅한 거 아니냐 하는 답을 선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살면은 여러분이 영원히 복된 삶의 길을 삽니다. 나를 위해서 살게 되면은 여러분 스스로 망하는 길을 결정하는 겁니다. 절대로 거기는 영원한 복된 길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그 밑에 12절에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아뢰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앞에 가서 아뢰야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입으로는 나는 주를 위해 삽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살고 있다면은 확인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래 사는지 말처럼. 지금 내가 그렇게 말은 하고 그렇게 고백은 하고 살면서도 내 삶이 그렇게 안 돼 있으면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알지.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숨김없이 나는 입으로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직고할 날이 옵니다. 다 밝혀지고 드러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며 이웃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자가 되면은 나도 죽고 주님도 영광 가리고 이웃도 죽이는 자가 돼요. 여기 답입니다. 답, 인생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위하여 가는 거 건배할 때 많이 하잖아요. 제가 드라마 보면 술을 먹을 때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산다는 겁니까? 나를 위해 사는 자는 아무리 건배 1000번 만번을 해도 복된 인생을 절대로 못 삽니다.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영원한 행복과 보람과 기쁨과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 박사, 이분은 원래 어릴 때부터 참으로 신실한 신앙을 가졌던 분인데 나이가 30이 되는 날, 어느 날입니다. 그 전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눈을 뜨니까 그날따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찬란한 그 햇살이 쫙 침대에 들어오는 그 햇살을 보고 바깥 창문을 통해 세상을 이래 보는데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 이 행복이 어디서 왔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고 은혜구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찬양이 나옵니다. 누워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부르는 찬양을 한 곡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너무너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구나. 그날따라 유독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겁니다.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문득 스쳐지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행복을 누리고 살면서 내 혼자 이렇게 행복하고 살아서 되겠느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내 인생을 들여서 내만 행복을 받고 누려서 되겠느냐.
30이 되는 그 어느 날 저는 결단을 하며 신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목사가 됐어요. 이분 목사님입니다. 자,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는 중에 인간에 대해서도 깊이 내면을 알고 싶다 해서 철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철학 박사가 됩니다. 목회도 하면서 대학 강의도 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릴 때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오르간을 그렇게 잘 연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 가서 오르간 일에 연주를 한다는 건 대단한 음악가들입니다. 성전에 오르간 연주자이기도 했고, 슈바이처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대단한 오르간 연주자로 다 인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회도 하고 대학 강의도 하고 오르간 연주도 하고 하나입니다. 전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분이에요. 자, 그러던 중에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아프리카에 대해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겠다. 다시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질병 가운데 있는 그들을 치유하는 자가 돼서 복음까지 내가 들고 들어가야 되겠다. 늦게 다시 의학을 합니다. 의대를 갑니다. 의사가 됐어요. 야, 생각을 해보면 천재 같아요, 천재. 그 천재적인 머리를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겁니다, 이분은. 의사가 되자마자 자기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를 향해 갑니다. 아프리카에서 90살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살다가 가신 분이에요. 20세기 최고의 성자라고 우리가 추앙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은 철학 박사로 대학 교수로만 살아도 충분히 삽니다. 잘 삽니다. 의사로 살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혼자. 그죠? 오르간 연주자로 살아도 얼마나 대접을 받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주를 위해 살다가 한 분이에요. 자기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는 슈바이처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다 갔죠. 최고의 성자로 우리가 추앙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더니만은 하나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자기도 영원히 복된 길을 가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았던 분이에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만족은 없습니다. 행복은 없습니다. 평안과 기쁨은 없습니다. 주를 위해 살 때 내가 어떤 형상에 있고 어떤 현실에 있더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삽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답은.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분이죠. 이분도 굉장히 신앙인입니다. 이분의 그 일화 중에 하나 이런 이야기했죠.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냥 일합니다. 하나에. 그때 이분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아무도 갔다 온 사람이 없으니까. 갔을 때 아니까. 그때는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럼 내 얘기를 할래? 내하고? 내가 집을 걸든지 내 인생을 걸든지 걸겠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다 필요 없어질 날이 올 거니까. 이걸 다 드렸으라도 나는 천국에 있다에 내 길을 걷게. 너는 없다에 걸 것이냐. 그러면은 만약에 없으면은 나는 본전이다. 이미 뭐 죽으면 이 땅에 것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본전이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없으면은 본전인데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물었어요. 그 친구가 듣다가 그러니까 보험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죠.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믿어놓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가 나중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잖아요. 자, 이분이 했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구멍이. 이 구멍은 아무 걸로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다 그래요. 세상의 어떤 권세도, 대통령의 권세를 넣어도, 그죠? 어떤 재물이든, 뭐 어떤 명예든, 인기든,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지는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갈급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억만금을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 있는 줄 압니까? 어떤 명예와 부를 잃었다고 해서 그 사람 만족하는 줄 압니까? 늘 갈급하게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삽니다. 구멍을 못 채워서 그래요. 그 구멍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로만이 채워지는 구멍이 있다 그랬어요. 맞는 말입니다. 이 구멍이 채워지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만족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래요. 이 구멍만 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멍만 메꿔지면 평생 평안하게 행복하게 산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의 것은 나중에, 여러분 그 소설가 김홍신 씨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기는 어릴 때 늘 철길 옆에 살았는데, 집이 가난하게 동네 골목대장을 늘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골목대장 하는 뽑는 방법이 있었다 그래요. 철길에 눕는 겁니다. 머리 대고 이렇게 다리 대가지고. 서로 골목대장 하는 애가 있으면은 기차가 올 때 제일 늦게까지 버티는 사람이 골목대장이 된다 그래요. 아마 그 어머니가 봐서 막 기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안 졌다 그럽니다. 기차가 앞에까지 올 때가 결국 친구가 놀라가 도망가면 늦게 일났다 그래요. 늘 골목대장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권세가 골목대장 하는 것과 똑같이 보일 때가 올 날이 옵니다. 앞으로. 저 위에 가서 보면 니 뭐 하려고 그렇게 무모하고 어리석게 살았느냐. 그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지금 또 그 무모하고 어리석게 살려고 뛰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길에 들어눕는 어린애하고 똑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그걸 얻어가 뭐를 누리겠다는 겁니까, 지금? 부와 명예? 제가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제가 어릴 때 가장 행복했던 날이 언제냐? 구슬을 분유통에 2통, 3통을 제가 갖다가 있습니다. 딱지를 라면 박스에 한 박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옆에 두고 이래 있으면 잠이 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생각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마 그러지 않습니까? 금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위해 살면은 세상에 그보다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압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우리 죽음의 날이 옵니다.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샀는도다. 여기 샀는도다 하는 단어가 데사우라죠 하는 말이에요. 데사우리죠. 이 말은 보물을 샀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노를 샀고 있는 줄 모른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자나깨나 세상의 보화를, 재물을 위해 샀다가 가는 인생이 되마. 지금 하나님 앞에 진노가 사여져 가고 있습니다. 보화를 샀고 나만 자고 뛰다닙니까? 그걸 지금 얼마나 어리석다 하는 짓이에요. 진노를 샀고 삽니다. 이 보화는 어떻게 가갈 수 있습니까? 무엇을 누릴 겁니까?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나는 금덩어리를 이만큼 나는 큰 부자가 돼가 왔습니다. 이건 뭐 하려고 왔느냐, 무겁게? 바깥을 봐라. 길이 전부 금입니다. 다이아몬드 자랑하고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진주, 루비가 전부 집을 짓는데 재료로 쓰이는 벽돌입니다. 뭐 하려고 그 무거운 벽돌을 지고 다녔느냐, 그럴 겁니다. 전부 금은 뭐와 뭐 보석이 집 짓는 곳, 땅, 아스팔트가 전부 그거를 지고 사는 겁니까, 지금? 뭐 하려고 딱지 그거 모은다고 그게 그렇게 다 버려져야 될 거를. 여러분, 아이들이 바닷가 모래사장에 모래탑을 세우고 모래집을 짓습니다, 파가. 그러면 어떤 애 가다 발로 툭 차면 울고 매달리가 싸웁니다. 자, 지었습니다. 고생을 해가 낮 새도록 그 땡볕에 지었다 치더라도 저녁 되면 어머니가 가자 그러면 데리고 가면 다 두고 갑니다. 가자. 하나님께서 에녹을 갖다 300년 살던 에녹을 동행하시다가 이제 에녹가 집에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가야 됩니다. 놓고. 안 놓고 갔던 그것이 남아 있습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밀무리아가 밤에 와 한번 쓸고 가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냥 모래사장입니다. 또 그 세상은 그 세상입니다. 진노의 물물이 밀어닥칠 날이 곧 오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영원히 후회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사니까,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것만이 영원히 남을 겁니다. 영원히 복된 겁니다. 여러분 그 허난설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여러분이 이제 잘 제가 소개하면 1500년대 조선시대 여인인데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을 썼던 허균의 누이입니다. 누이인데 이분은 시를 굉장히 천재 시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로서 시를 쓰는 것이 그게 안 좋게 보였어요. 시절이어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늘 그걸 가지고 핍박을 하니까 시를 제대로 못 쓰고 살다가 그리고 그동안 평생 썼던 시를 유언을 남깁니다. 다 불태없애라고 내줬거든. 그게 다 없어지고 친정에 있었던 몇 편의 시만 허균에 의해서 나중에 남아 있습니다. 이름이 허난설언입니다. 이 사람은 강릉의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서 허균의 그 집안이 15살에 김성립이라는 남자와 혼인을 합니다. 근데 이 김성립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늘 술집에나 다니고 공부는 안 하고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는 탕합니다. 결혼을 해가 그 참 똑똑한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낳아가 죽습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또 낳아가 또 죽습니다. 셋째는 배에 가졌을 때 유산을 합니다. 처절합니다. 인생이.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고 시어머니한테 늘 구박을 받고 자식은 태어나면 다 죽고. 그때 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해에는 사랑하는 딸을 잃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네. 슬프고 슬픈 광릉 땅 무덤 한 상이 마주보며 솟았네. 쏴사바람은 백양나무에 불고 도깨비 불은 무덤에서 반짝인다. 지전을 살라 너의 혼을 부르고 술을 따라 너의 무덤에 붙는다. 나는 아내 너희 형제의 혼이 밤마다 서로 만나 놀고 있을 줄. 뱃속에 아이가 있다면 어찌 자라기를 바라랴. 부질없이 슬픈 노래 부르며 피눈물 흘리며 소리 죽여 운다. 정말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27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분이 죽기 전에 3개를 후회를 했어요. 3가지를. 허난설언이라는 분이. 참 산도 참 인생도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었는데 그렇게 살며 세상을 떠나면서 3가지 후회를 했는데 첫째, 조선에 태어난 거. 둘째, 여자로 태어난 것. 셋째, 김성립과 혼인한 것. 이 3가지를 후회하고 죽었다 그럽니다. 참, 이 마음이 와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까? 자식 하나도 제대로 못 크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이 땅에서 철전지 원수하고 살다 가도 짧은 인생입니다. 영원히 후회할 때가 옵니다. 영원히 후회할 때가 옵니다. 그를 두고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놨어요. 여러분 이는 언제 갑니까? 잘 때 무의식주로 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원통하고 고통스러우면은 깨어있으면서 이를 갈고 살겠습니까? 지옥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라는 비유에 나오는 지옥입니다.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 가는 뜻입니다. 이름이. 하나님의 도움 받은 자는 왜 그렇게 가난합니까? 거지로 살고. 재물에 연연하지 않는 인생이라 하는 뜻으로 그렇게 비유를 만든 겁니다. 세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부자로 살아도 이를 갈 때가 옵니다. 후회야 영원히 후회할 때가 오고 영원히 복된 길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십시오. 영원히 복된 인생의 길을 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영원히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